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권위, 질서의 순종, 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배 때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회 안의 질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도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거 드레스 코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복장과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드레스 코드가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괜찮은데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남학생들은 이 목 아래가 파인 라운드 티를 입질 못했습니다. 반드시 칼라, 깃이 있는 남방이나 셔츠나 양복이면 더 좋고요. 그런 걸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반바지 입고만 안 됩니다. 맨발에 슬리퍼 끌고 와서도 안 됩니다. 복장을 갖춰야 돼요. 여학생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대신에 치마를 입고 오고 또 치마가 끝단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 어기면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캠퍼스 전체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교회의 입장에서 회중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규약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반팔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 나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속이 몸매가 너무 드러나 보이는 착 달라붙는 옷이라든지 속이 비치는 망사 스타일의 옷은 또 입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도 또 안 됩니다. 괜히 사람들의 눈길이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약속입니다. 그거 어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야기하는 바는 헤어스타일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가 있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왕도로 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바울을 따라가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바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도들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럼 성도들은 결국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길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 바울이 가르칠 내용, 이런 것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을 만든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준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규례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그런 전통이나 관습이나 규례는 피해야 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좋은 전통, 다른 규례들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나눠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서열이 떨어져 가지고 넘버 2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에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누가 크냐? 그거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에서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오로지 적용되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권위와 질서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나이 차이가 나거나 말거나 어쨌든 동등합니다. 대등한 부부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또 가정의 영적인 생활의 방향에 있어서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돼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의논해서 일을 추진하고 자매들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먼저 이제 권위와 질서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서 이제 머리를 덮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이 머리를 덮는 문제는 외관상으로 헤어스타일이 보기에 좋다,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덮는 것 역시 질서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은 채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덮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모자를 쓰느냐 벗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를 덮은 채 기도를 하거나 대언을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4절에 나온 덮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5절을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자, 긴 머리카락, 긴 머리채, 이것은 덮는 것, 덮는 용도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모자 쓰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 머리를 덮다, 머리를 가리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대언하거나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5절에 보니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여기서 머리를 덮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덮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 15절에 여성의 긴 머리카락입니다. 이걸 자꾸 수건이나 베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라. 즉 남자는 긴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에 이 두상을 긴 머리카락으로 덮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면 됩니다. 단정하게 깎으면 돼요. 머리카락이 귀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뒷머리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깨끗하게 깎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은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공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6절 말씀을 읽다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우리 머리에 뭘 씁니까? 모자, 베일, 두건, 수건, 머리 가리개 이런 걸 씁니다. 쓰다고 하니까 자꾸 외부적인 어떤 장식물이나 부착물을 자기 머리에다가 얹어 놓는 이걸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 성경으로 넘어왔는데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덮지 않으려거든, 머리에 뭐 수건이나 베일이나 안 쓰려거든, 짧게 깎아라. 머리를 짧게 깎고, 이거 뭡니까? 머리를 면도하듯이 밀어가지고 여중처럼, 여성처럼, 여자 승려처럼 밀어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자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수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6절 초반을 만약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머리 가리개나 머리 쓰개를 사용하지 않거든 깎아버려라 이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머리를 덮다라는 것은 쓰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수건이나 머리 가리개나 모자나 베일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이집트의 여사제들도 이집트의 벽화 보면요. 다 대머리처럼 머리를 면도하듯이 다 밀어버립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려고 한다면, 즉 덮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긴 머리를 안 하려고 하거든 깎거나 미는데 그 깎거나 미는 것이 수치인 줄을 안다면은 머리를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스스로 본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웠다면 뭐부터 잡습니까? 머리끄댕이부터 잡죠.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고. 머리카락 뽑히는 거, 머리치 휘잡히는 거, 머리 밀리는 거 여자에게 수치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제가 자라던 1970년대 우리 동네에서는 집안에 딸이 있는데 뭐 남자하고 어디 뭐 눈이 맞거나 바깥 출입을 해가지고 품행이 좀 단정하지 못하면요. 그 집에 엄마가 집안에 불러다 들여가지고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 다 밀어버립니다. 밖에 못 나가게. 자기도 이 머리카락 짧게 깎인 게 수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여자의 본성이 증거하고 있어요. 짧은 머리, 빡빡 밀어버린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 그것을 다 훼손시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거나 미는 것은 수치거리가 되기 때문에 덮으라고 했습니다. 뭘 갖고 덮어야 돼요?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 긴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머리카락으로 덮어야 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건을 쓰라든지 베일을 쓰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 미사 그런 거 보면은 그 여자 신도들이 머리에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 종파 가운데에서도 조금 좀 특이한 종파가 몇 개 있어요. 아미시, 메노나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전통적인 형식들을 추구하는 좀 엄숙한 그런 종파인데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여자들은 예배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흰 수건 같은 거 쓰고 예배 드립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머리를 덮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머리에 뭔가를 덮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긴 머리를 통해서 자기 머리 위에 뭔가를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처음 시작할 때 앞쪽에서 3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거 왜 이야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뭡니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제일 높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너 위에 누가 있다. 남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으면 나타내는 것이 네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덮는 머리카락이 있다. 그걸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자는요,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머리를 덮지 말라, 즉 긴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말라고 하셨고, 여자는 자기가 권위하에 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질서가 생겼습니까? 왜 남자는 저렇고 여자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준 그냥 드레스 코드, 복장, 예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짝을,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별도로 흙덩어리를 가지고, 지구상에 흙이 꽤 많은데 별도로 흙을 가지고 여자를 따로 빚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 어느 것이 질서에 합당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의 질서도 말씀하셨지요. 여자에게 수태하는 고통과 함께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가정 안에서는 여자가 경제력이 좋고 실력이 좋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가장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건 힘의 문제도 아니고요. 권력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걸 살펴볼 때도 우선순위로 볼 때에도 여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해 줬고 10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절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아니 지금 머리카락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사들하고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천사들로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루시퍼를 따라 반역한 천사들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요. 마귀들을 따라간 나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그런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보라.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 가정에서는 남편이 되겠죠. 그 질서에, 그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맡은 이 사역자, 형제들,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천사가 있다고 했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자하고 관련해서 이 본문에 지금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노아 홍수 그 즈음에 그 시대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여자들은 이 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를 유혹할 때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 안 하고 아버지의 권위 인정 안 하고 남편의 권위 인정 안 하는 이런 여자들을 찾아가면은 그들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 여사제들 대부분 이 머리카락 안 기릅니다. 짧게 밉니다. 불교 여성들처럼 짧게 밉니다. 그런 여자들이 천사들의 표적이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한 말씀은 10절에 나온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한 말씀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간 여자들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 천사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습니다. 나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뭘로요? 긴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머리를 가림으로써 내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제님은 몇 분 안 되시고 자매들이 대부분인데 혹시 또 이런 말하는 설교자를 또 미워하려는 분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자, 여자에게 있어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는 성비가 좀 불균형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도 크리스찬 학교인데 여학생들 숫자가 남학생 숫자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여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리문 이거 무겁습니다. 이거 밀고 들어가는데 내 들어갔다가 문 팍 밀고 싹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예절 없는 사람, 매너 없는 사람입니다. 딱 밀고 자기 뒤에 여학생이 오면은 옆에 비켜서 가지고 문 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여학생 다 지나갈 때까지. 근데 다 안 지나가요. 계속 와요.
이 학생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러다가 수업 시간에 지가 가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남학생들끼리 딱 몰려가면서 내 뒤에 남학생 한두 명은 달고 문 열고 좀 잡아라 하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딱 누가 마주쳐 딱 온다라고 하면 비켜주고 양보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니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뭐 남자면 답니까? 남자 형제들이 계획을 세우고 뭐 안건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은 발로 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매들이 발로 뛰어줍니다. 주일 식사 누가 준비합니까? 교회 청소 대부분 누가 합니까? 자매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나는 머리고 너는 뭐 종이다, 손발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들, 자매들도 같이 있다.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최초에 딱 한 번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아담과 이브 그 다음은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간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납니다.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태에서 여자도 여자의 태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에게서 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어머니 여자에게서 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기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과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한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14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이번엔 덮는다고 하지 않고 그 긴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덮다란 말과 긴 머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덮은 채라고 했는데 여기는 긴 머리를 가지면 두 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수치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기르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요즘 뭐 페미니즘 운동이니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치마만 입으라는 법이 있느냐, 여자도 바지 입고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다. 여자가 머리 짧게 할 수도 있고 남자가 머리 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모두 보편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길렀고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세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습니다. 또 당시에 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왜 수치거리가 되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이 태폐적인 풍습, 동성애가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이미 그런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 갖고 남성, 여성을 표시하느냐.
머리카락 길이 가지고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신체 골격하고 이 목젖 보니까 남자가 분명한데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하게 내려오는 그 입술에 뭔가 발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요. 미동.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어린아이 동자, 미동. 남창들입니다. 남창들이 머리를 길게 해가 여자처럼 꾸미고 남자한테 가서 오빠 오빠 하면서 오늘날 저기 뭡니까? 프랜스 젠더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남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에 뭐 요렇게 길게 해가지고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면 저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수치거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머리가 길어서 장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딱 머리카락을 짧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수치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했는데 여자의 그 긴 머리가 덮는 것이 없고 여자가 자기 머리를 긴 머리로 덮었다는 것은 겸손과 순종, 질서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를 덮으라고 했지 예배 시간에 수건이나 베일을 쓰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에 이거를 머리에 쓰고 쓰지 않고 하니까 전부 외부 부착물을 머리에다 갖다 얹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역 성경이 개정 개혁으로 바뀌면서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리지 않거든. 머리를 가리려면 우리하고 같습니다. 덮다, 가리다. 뭘로 가립니까? 긴 머리카락으로 가리죠. 머리에 쓰다라는 말이 아니라 덮다, 가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남녀의 성구분이 없는 그런 뭐 유니섹스 스타일,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여자가 남자처럼 이제 터프하게 꾸미고 다니는 뭐 밀리터리 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 구약시대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인데 요즘 이제 의상 도착증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복장하고 다리 면도 다 하고 여자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나중에 꾸미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성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 아예 수술을 해가지고 성전환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찌 되려고 하는지 한숨을 쉽니다만 이게 벌써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뭐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고 그것은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 또 거기 또 할 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런 거 하는 사람,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좀 들고 일어나서 반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규례들을 너희가 따르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규례는 가르친 적 없다. 권위와 질서를 교회 안에서 바로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이 규례들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조차도
안 쓰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를 했는데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투표권 없어요. 여성은 올림픽 경기 출전 못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듀엣으로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고 여자 종목들도 따로 있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성 인권은 그 당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야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빈부귀천도 없다 그러지, 남녀노소 차별도 없다고 그러지, 여자들 억압도 안 하지. 바깥에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까지는 좋은데 조금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비교적 세상만큼 남자들이 막 군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한번 자유를 맛보니까 그 자유를 남용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질서를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신전 창녀들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자기의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비너스 여신을 섬긴다고 했죠. 남자 사제가 되려면 전부 자기 고환을 잘라가지고 비너스 여신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신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여사제 권위가 더 높습니다. 비너스가 여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교도 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라, 복장을 어떻게 하라, 드레스 코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차별의 문제나 남녀 간의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질서의 문제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교도적인 풍습이라든지 또 삐뚤어진 자유에 대한 그릇된 환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그 차이와 또 지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쳤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세상 철학들로 또 세상에 변화하는 풍습과 사회 풍조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전통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또 지킬 것은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따를 때 교회가 평안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본받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